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놀라우신 임재와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는 그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만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 육신의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더욱더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그름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그름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비가 도우신다.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아멘.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나의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선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나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오늘도 나의 방패 되시고 선점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 하나님, 끊임없이 내 삶 속에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들을 멈춰버리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맞지 않아서 아버지 정말 견딜 수 없이 참지 못하는 우리들의 부족함이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 몸만 다하여 주를 찬양하며 선포하며 우리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과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 속에 끊임없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늘 내 방법과 내 생각을 고집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움직였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랬던 우리들을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를 구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삶 속에 끊임없이 내 맘대로가 아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 삶 속에 우리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저희가 소망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의 이 신앙이 점점점 더 굳어지고 더욱더 강해지고 든든히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세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그 자녀의 자녀들의 세대까지 이어져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대대로 세세대대로 믿는 그런 믿음의 가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소망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서 점점점 어려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삶 속에서 나타내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디어 이제 이 땅의 대통령 선거가 하나님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결과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혼란이나 하나님 불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정말 질서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무엇이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다시 한번 저희가 믿고,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소망과는 다른, 아니면 같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던지 간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 이 결과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각각 각처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더욱더 간절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 그 하나님과의 동행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좌우 앞뒤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의 얼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영어로 한번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위로하고 격려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다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모든 관심이 쏠렸을 겁니다. 상당히 박빙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결과들이 비슷했고 좀 어디가 괜찮은 공화당이 앞서는가 하면 또 그게 또 뒤집어지고 또 그 민주당이 앞서는가 하면 공화당으로 뒤집어지고 하여간 이게 엎치락 뒤치락 했었는데 결국 어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유력하다고 모든 언론에서 발표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아서 여전히 이런저런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죠. 바이든 후보가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뭐라고 그랬냐면 선거가 끝났고 분노와 거친 수사를 뒤로하고 이제는 국가가 하나가 될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미국이 단합해서 치유할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미국이 너무나 분열되고 있었잖아요. 너무 극우, 극좌 이런 식으로 분열돼서 나라가 정말 두 동강이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 오늘 이 조 바이든 당선자의 말은 승자도 패자도 결국은 다 미국 사람 아니냐. 우리가 이제는 민주당이다 공화당이다 이걸 떠나서 우리는 한 미국인이라라고 다시 한번 인식하고 우리 미국인으로서의 어떤 긍지 그런 것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도로 하나가 되자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리더로서 어떤 순간에 무조건 이겼다고 나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패자, 그래서 졌기 때문에 속상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한두 번 실패해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내가 어떤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 누군가의 위로와 따뜻한 격려 한마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더 그 어려움에서 그 수렁에서 더 일찍 일어날 수 있게 됐던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이 위로와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 혼자 어디 저 산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늘 오늘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더불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요 아주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납니다. 떠날 시간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떠나면서 여러분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서 마게도니아라고 가고 또 그 마게도니아로 가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가서 거기에서 또 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면요. 뭘 볼 수 있냐면 여러분 고린도까지 내려갔다가 왔던 길을 되돌아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저희가 지도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 2차 전도 여행에 거쳤다가 3차 전도 여행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든든히 세우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죠? 위로와 격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키워드가 끊임없이 뭐가 나오냐면 권한 후에 권하여, 이 권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헬라어 원어로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격려의 의미도 있고,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encouragement, 격려의 의미도 있고, 오늘 그 12절에 보면 위로를 받았다 할 때 이 위로를 받다라는 comfort의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사도 바울의 키워드는, 사도 바울의 이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든든히 세우는 건데, 그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위로와 격려라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 봤던 이유가 뭐냐면 그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이 왔던 길들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반대, 비방, 어려움이 시작되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고 비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 회당에 나왔던 헬라파 사람들, 헬라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대놓고 하는 어떤 반대, 비방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충분히 흔들릴 수 있고 어려워질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흔들리지 마, 주님의 말씀이 있어라고 말씀으로 붙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든든히 세운다는 것은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위로와 격려를 얻어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소망과 비전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작년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동호 목사님이 은퇴하시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암에 걸리셨지요. 뭐 지금은 치료를 받아서 많이 괜찮아지셨지만, 처음에 그 치료 시작하시면서 수술하고 뭐 항암 치료하시면서 정말 힘드셨습니다. 뭐 사진을 보면 얼마나 야위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목회 생활하면서 성도들이 암에 걸리고 뭐 그런 거 한두 번 보신 게 아니잖아요.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그러셨는데, 정말 당신이 직접 암에 걸려 보니까 더 절실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고, 그리고 그 환자를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는지가 보이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본인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40장 1절이랍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원래 이 말씀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도대체 위로를 받을래야 받을 수도 없는데 위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죠. 그런데 위로하래. 그래서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김동호 목사님한테 이런 암을 허락하시면서 주시는 또 하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정말로요, 신나게 찬양하는 찬양팀 모으고 섭외하고, 재밌는 말씀 재밌게 하시는 개그맨 집사님들 모으고, 뭐 말씀 전하고, 또 기도 정말 열심히 인도 잘하시는 뭐 그런 분들도 모으고, 본인이 또 말씀 전하고 이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한 4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요, 정말 너무나 많은 암 환자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나한테 이런 병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나에게 병을 주셨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서로 힘을 얻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참 고백하는 말씀, 아프기 전까지 그냥 목사로서 가서 병에 걸린 성도들 기도해 줬던 거하고 지금 당신이 그 병을 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도 이제 재발할 수 있으니까 뭐 조심조심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해주는 기도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만큼 공감한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내가 그 어떤 어려움이나 그 환난을 당하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100%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100% 어떻게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때로는 믿는 자들이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을 당하는데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셨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시고 나서 회복시키시고 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뭐냐면 그런 환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내가 아파보지 않으면 정말 그렇게 아픈 사람의 심정을 그렇게까지 모른다는 거죠.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결혼식보단 장례식을 꼭 참석해라. 둘 중에 하나 가야 되면 장례식을 먼저 가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신 거. 사역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기쁜 일을 축하하는 자리보다 어려움이나 고난으로 힘들어서 위로해야 되는 자리를 먼저 가야 되는 거. 나름대로 그것을 원칙으로 삼고 사역을 해왔거든요. 근데 제가 한두 번 고백한 적이 있지만 저는 정말 이 위로라는 거를 잘 못합니다.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이게 제가 생각보다 말을 잘 못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냥 오히려 말을 하면 그것이 괜히 그냥 말로만 하는 것 같아서 참 주저할 때가 많아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어떤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말 별로 거의 못하고 옵니다. 그냥 손 한번 잡아주고 그냥 기도해주고 그게 다지요. 근데도 갑니다. 왜냐하면요 비록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는 없지만 그냥 그곳에 여러분 우리가 갈 때 우리가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나는 내 입으로 뭐라고 위로의 말을 제대로 못하지만 내 안에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함께 기도함으로 내가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기도함으로 우리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거라고 믿고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계속되어지는 본문을 보면요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들어와 유럽으로 건너오라는 환상을 봤던 그곳이잖아요.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내일 떠나야 되니까 오늘 내가 이 말씀 마저 좀 더 전해야지. 여러분 그런 열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밤늦게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사고가 난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3층에서 떨어 죽은 거예요. 뭐 어떤 목사님이 농담처럼 그래서
절대 설교 시간에 여러분 졸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그거는 그냥 농담으로 하신 얘기고, 여러분 사실 이거는 참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유두고라는 이름 자체가요, 그때 당시에 되게 평범한, 그러니까 이제 좀 평민보다 좀 더 아래, 그러니까 여러분 평민이나 어떤 종의 신분이었던 사람의 이름,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으니까 여러분 낮에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든 일들을 해왔을까요? 저도 기억나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BEDTS를 할 때 아침 뭐 그때는 새벽기도 나갈 때니까 새벽 5시에 나가서 새벽기도 들려서 다운타운으로 일하러 가서 끝나서 돌아오면 7시 겨우 맞춰 돌아와서 그때부터 10시 반 11시까지 수업을 듣는데 정말 중간에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들어야 했거든요. 정말 힘드니까 정말 말씀이 꿀 같은데 순간에 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사느라고 살다가, 그런데도 말씀을 갈망해서 오다가 이렇게 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해서 졸다가 사고가 났으니까 사실 그 뒤에 일어나는 일, 살아났으니까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으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청년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엄청나게 오히려 그 살아난 청년 때문에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가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정말 아찔하죠. 사고가 발생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아무리 사역을 잘했어도 사고 한 번 나면 다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 오히려 죽어서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청년이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은혜가 됐죠. 성경에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려주신 사건들이 몇 번 나오죠. 구약에도 엘리사, 예수님도 그러셨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까지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바울까지 그렇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기적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살리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걸 믿지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성경에도 몇 번 안 나온 것처럼 이게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요 어쩔 때는 이런 말씀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되게 힘든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왜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왜 우리 현실에서는, 왜 내 삶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묻거든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죠. 죄책감도 받고요. 거기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한탄 뭐 이런 걸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까지 연결이 됐냐면요,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셨던 여자 전도사님이 저보다 1살 정도 위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뇌출혈로 쓰러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깨어나지 못하셨거든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제 아내와 제가 정말 수시로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더더욱 이제 연배가 비슷하니까 정말 남의 일 같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는데, 사실은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그 전도사님 기도도 됐지만
그 전도사님보다 더 기도가 되는 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전도사님의 막내 아들이 제 부서의 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던 학생이었던 겁니다.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대학생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여전히 제 기억 속에서는 그 녀석의 그 막내티 나는 그 개구장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유두고의 장면을 묵상하며 하는데 갑자기 이 녀석이 왜 우리 엄마는 유두고처럼 살려주시지 않나요? 라고 막 외치는 것처럼 그런 장면이 제 앞에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이렇게 질문할 때 나는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격려해 줄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솔직히 말해서 시원한 답을 줄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믿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그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주님이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사실 이걸 직접 대놓고 말할 자신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떠오르는 어떤 장면들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힘들었었을 때 그냥 우연히 만난 한 분의 한마디 때문에 제가 위로를 받았던 일들, 정말 힘들었을 때 느닷없이 걸려왔던 전화 한 통화 때문에 힘을 얻었던 일들, 분명히 나는 직접 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누군가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것은 저도 모르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매일 예배 드리고 그냥 한번 전화하고 그냥 한번 메시지 보냈던 그 메시지가 어떤 한 청년에게는, 어떤 한 집사님에게는 너무나 힘이 되는 메시지였다라고 나중에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줘서 그 사람이 확 살아나는 것을 보고 뭐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기대해요. 근데 사실 그런 일들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이 모든 일을 이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하나님 어떻게 위로와 격려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나도 모르게 나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를 거쳐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 누군가에게 전화해야지, 오늘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 해야지 했던 그것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위로와 격려의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내게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마음 주시고 나에게 누군가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렇게 요구하실 때 순종하면 내 눈앞에서 누군가가 회복되는 일이 금방 나타나지 않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로와 격려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오늘 어떤 사건 앞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직접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실 거고, 아니면 그렇게 똑같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란 걸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사람이 오늘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 보죠.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을 굳건히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 위로와 격려입니다. 지금 이제 이 팬데믹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격리되어 있어서 참 많은 분들이 좀 걱정될 정도로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위로와 격려입니다. 나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고 내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면 누군가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시라는 겁니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고, 그래서 오늘 그분이 내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누군가를 위로하고 내가 오늘 누군가를 격려하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위로와 격려가 다시 내게 돌아오게 하는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신앙의 네트워크를 가져서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여 정말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또 천사처럼 보내시는 그 사람들을 경험하며 서로에게 이렇게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함께 성령 안에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요. 분명히 하나님 안에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떠오르게 하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그것은 곧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하면서요, 하나님 내게 마음 주실 때 그냥 마음껏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는 당신의 마음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구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은 그대 홀로 잊지 못하네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이 무너질 때 누가 넌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특별히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격려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냥 생각나는 분들을 모두 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요 결국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오늘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분이 혼자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기억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기도한다는 걸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우리 한번 떠오르는 대로 이름들을 부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오늘 또 누군가를 시켜서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선한 일들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일하시는 방법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도 하나님의 그 위로와 격려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오늘 또 누군가를 위해서 한마디 전화 통화하고 한마디 따뜻한 말을 건네요. 하나님, 정말 이 작은 것이 엄청난 위로와 격려의 일들로 이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 주님의 은혜들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도와주시어서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시작된 나만의, 내 가정과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영역이 끝나고 정말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기도의 영역으로 넓혀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오늘 또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또 누군가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그리고 일하신다고, 그래서 오늘 또 나에게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내가 그렇게 위로와 격려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오늘 또 주의 음성을 듣고 저 땅 끝까지 나아가 오늘 또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수많은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그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시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